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가을이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무들은 푸르던 잎사귀들을 스스로 말려서 땅에 떨어뜨립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낙엽이라고 하죠. 우리 눈으로 볼 때에는 나무가 왜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면 되지, 왜 변함없이 가을만 되면 그 잎사귀를 떨어뜨릴까?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도 같이 우울해지다 보니까 상실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식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낙엽은 나무가 혹독한 겨울을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필수적인 상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겨울이 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너무 혹독한 추위가 이어지기 때문에 땅이 얼어붙어서 뿌리가 물을 흡수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만약 나무가 그 화려한 잎사귀들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잎을 통해 수분이 모두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겨울을 나기도 전에 나무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는 봄을 기약하고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서 스스로 잎사귀로 가는 통로를 차단하고자 잎사귀를 떨어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화려함을 버리고 살기 위해 본질을 지키고자 상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때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화려한 잎사귀들을 떨어뜨리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실의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힘겹게 쌓아온 물질이라든지 힘겹게 지켜왔던 건강이 어느 순간 한 계기를 통하여서 건강이 한 번에 나빠진다거나 내가 예상치 못했던 루트로 내가 쌓아왔던 재물이 사라져 버린다면, 영원할 것 같았던 명예를 거두어 가실 때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상실케 하셨다라고 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상실이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되게 하시기 위해 취해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가올 영적인 겨울을 이겨내도록 오직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만 붙잡힌 바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상실을 허락하시는,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허락하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는 주일 오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으로 끊임없는 상실의 연속입니다. 믿었던 사람이나 안정적인 미래가 깨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예기치 못한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하박국 선지자가 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실에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당시 남유다의 사회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하박국 시대의 남유다는 이미 불의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 잔혹하기로 소문난 바벨론 군대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오죽했으면 하박국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가슴이 떨리고 막 입이 떨리는 그런 이상한 증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선지자이기 전에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 동족이 아프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박국을 통해서 교훈하신 결과 하박국은요, 이 절망의 소리를 한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무엇으로 끝나는지 아세요? 찬양으로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절망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찬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두려움을 기도로 극복하고 우리의 슬픔을 찬양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첫째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볼까요? 시작. 삶의 조건이 다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문제는 어떻게 된다? 해결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서의 말씀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배경을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의 남유다가 가장 타락한 때였습니다. 나라 안에는요, 지도자들이 뇌물을 받기 시작했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은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영혼은 종교적으로 점점 음란해졌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으로 음란해졌다는 말이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음란해졌다는 것은 하나님도 믿고 눈에 보이는 다른 신도 같이 믿었다는 뜻입니다. 풍요와 쾌락을 준다는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다녔고요. 지붕 위에 올라가서는 무슨 일을 했는 줄 아세요? 그때는 하늘의 별들이 많이 보였단 말이에요. 별들 앞에 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앞날이 창창할 수 있다면 나의 친자녀까지도 불살라서 우상들에게 갖다 바칠 수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인류애가 다 사라진 때가 남유다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을 돌봐야 할 권력층의 부패도 너무 극심했어요. 그리고 당시 왕이었던 여호야김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 여호야김이 좋은 왕이 아닙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든 백성들 먹여 살릴 수 있도록 먼저 왕이 희생하고 겸손히 엎드려야 되는데 어떤 일을 했냐면 백성들이 이미 배고파하고 있는데 강제 노역을 시켜서 자신만의 호화로운 왕궁을 짓는 데에 급급했어요. 재판관들은 부자들에게 너 돈 좀 나한테 줘라. 그러면 내가 재판을 굽게 해주겠다. 잠언에서 말씀하신 법을 다 어겼습니다. 그런처럼 가난한 자들의 전 재산을 합법을 가장해 탈취했던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도 보내시고 하박국도 보내셨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을 통해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고 분명히 심판의 징계를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 나라의 남유다 안에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진멸하시겠어? 라고 하면서 성전 보면서 안심하고 죄를 아무렇지 않게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의 이 쾌락의 문화가 점점 더 악해져 갈 때 한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박국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 타락한 유다 민족을 가만히만 보고 계십니까? 징계하셔서라도 부모가 자녀에게 채찍질을 하는 것처럼 채찍질을 하셔서라도 깨닫게 하셔야죠.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박국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한 징계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느 나라를 사용하셨다고요? 바벨론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그 당시에 잔혹하기로 유명했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써서 이스라엘의 남유다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을 때 하박국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통쾌했을까요? 막상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징계의 도구가 너무 크니까 이러다가 내 민족들이 다 멸절되면 어떡하지? 너무 고통이 극심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때 하박국의 심정이 오늘 본문 16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저소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왜 하박국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겠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는데, 먼저는 그렇게 혼날 수밖에 없는 남유다의 타락한 동포의 모습을 보면서 힘들었어요. 두 번째는 바벨론 군대가 무자비하게 침공한다는 그 미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부의 영적 붕괴와 외부의 파멸적인 위기가 한꺼번에 들이닥치니 하박국 선지자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하박국이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말하는 언어와 좀 다른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쓰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창자가 흔들리고 있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어지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관용어전 표현 중에서 이런 표현을 잘 안 쓰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히브리인들에게요, 창자는요, 우리에게 창자는 음식을 소화하는 기관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그 창자가 어떤 마음으로 느껴졌냐면 감정과 영혼을 다 느끼는 이 온 몸의 중심의 기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창자가 떨린다는 거는 내 온 마음이 두려움으로 이리저리 흔들렸다는 거예요. 갈대처럼. 그러니까 극심한 슬픔과 영적 충격을 표현한 처절한 고백인 것이죠. 놀랍게도 고대 히브리인들의 이 깊은 신앙적 관념이 예수님 시대 때에도 그대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 언어가 다르지만 히브리어의 이 원어를 살려서 헬라어가 또 나왔기 때문에 같이 보면 이 의미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무리를 보고 마음을 느꼈을 때 이 표현이 쓰여졌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읽어볼까요? 띄워주십시오. 마태복음 9장 3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 오셔서 말씀 전하시는 사명만 감당하신 게 아니에요. 거기서 깨닫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무리의 영혼들, 진정한 메시아를 기다리기보다 권력가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안타까운 마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기셨다의 이 어원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창자의 단어와 똑같은 단어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장과 창자라는 것의 히브리인들의 정서는 뭐였냐면 온 마음을 다 표현하는 것이 창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말해 무슨 뜻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어 들어가는 통곡을 쏟아냈던 하박국의 심정은 뭐냐면 마치 내 자녀가 잘못되는 것 같은 심정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백성들의 타락에 신음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어 들어가는 것 같은 하박국의 고백이 과거 선지자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런 마음 느끼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었는데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요, 내 힘으로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폭풍들이 몰아칠 때 똑같은 공포와 혼란을 느낍니다. 우리의 삶에도 두 가지 차원의 치명적인 파도가 밀려오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내 개인의 환경적인 고통이에요. 내 개인의 문제가 나를 갉아먹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보다 더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이 사랑하는 가족이 잘못될 때예요. 오늘날 우리도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들이 부모인 우리를 따라가지 않고 믿음 이어가지 않고 방황하는 모습 볼 때면 우리 성도님들 마음 편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이끄시지? 혼나기 전에, 징계하시기 전에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애탄 마음으로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의 부모와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런 위기 가운데 믿음의 유산이 끊어질 것 같은 이 극심한 위기 가운데에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주제를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함께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삶의 조건이 사라질지라도, 다시 말해요,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삶의 조건이 다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문제는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다 함께 17절을 그 당시에 절망적인 상황을 상상하며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성도 여러분, 이 표현은 그냥 시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군대가 들이닥치면요, 실제로 남유다에 이 일이 일어납니다. 스토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바벨론 군대가 멀쩡히 가만히 침략이 들어오지 않았던 남유다 가운데에 그 강대국이 침범해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유다의 들판은 처참해집니다. 담벼락이 무너지고요, 그리고 담벼락 사이에 자신의 집 앞에 키웠던 그 무화과 나무들이요, 뿌리채 뽑히거나 다 짓밟혀갖고 열매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기쁨의 포도주를 내던 포도나무에는 열매는커녕 잎사귀가 다 찢어지고 짓밟히는 거예요. 그리고 귀한 기름을 공급하던 감람나무는 불에 타서 그을러지고 그 감람나무의 잎사귀는요, 형체도 없이 재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의 주식이 자라나야 할 밭은 군마들의 말발굽에 다 짓밟혀서 곡식을 얻어먹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평화롭게 풀을 뜯던 그런 우리로 가보지만 외양간의 문이 부서져 있고요, 양들은 약탈을 당해서 다 적군의 손에 다 빼앗긴 거예요. 쟁기를 들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외양간의 소 역시 군사들의 식량으로 끌려가서 다 잡아먹혀 버렸습니다. 쥐죽은 듯한 적막감과 먼지만이 가득한 풍경을 한번 우리 성도님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6가지 무화과, 포도, 감람나무, 밭의 식물, 양, 소는 우리가 오늘날 반드시 있어야 되는 집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물질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삶을 유지하기 위한 생존의 필수 조건들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매달 들어와야 되는 공급이 끊겨진 것입니다. 앞뒤 좌우가 다 막혀서 당장 내일 먹을 쌀 한 톨조차 남아있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대로 하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나오면
더 이상 가망성이 없기 때문에 스토리는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하박국은 지금 진행되는 스토리에서 절대로 결과가 나올 수 없는 이 스토리 속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대반전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성도님들,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십니까? 아멘이신가요? 그러면 믿음이 너무 좋은 성도님들이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무화과가 없고 포도가 없고 양과 소가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상실의 절망의 현장에서 여러분 어떻게 춤을 출 수 있습니까? 오히려 노래가 나오면 노래를 끄라 그러잖아요. 내가 너무 힘들면. 처음에는 눈앞에 닥친 바벨론 침공의 스토리, 그러니까 상실과 파멸의 이야기만 자꾸 이야기가 들기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나 옛날에 이러지 않았는데, 나 옛날에는 어느 정도 미래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런 것들을 계속 추억하다 보면 오늘날도 우리의 뼈가 썩는 것처럼 마음이 문드러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박국이 무릎을 꿇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 파멸의 스토리 뒤를 바꾸실 역전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강하고 잔인할지라도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오는 것처럼 이 징계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남유다를 보호하신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하박국은 불평했을지라도 지금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내 삶의 환경이 텅 비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면 한순간에 그 비어있던 것들은 채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눈물겨운 반전의 스토리를 가졌던 또 다른 사람이 누굽니까? 100번 말해도 모자랄 만큼 중요한 인물, 다윗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제가 설교 때도 많이 다루는 것처럼 다윗만큼 고난 많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자녀들이 다윗처럼 되게 해달라고 했을 때 좋은 것만 얘기하고 안 좋은 건 뺄걸요? 안 그렇습니까? 고난은 빼고 다윗처럼 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항상 어떤 마음이었냐면 뼈가 썩어 들어가는 것처럼 창자가 흔들리는 것 같은 일을 맨날 경험했어요. 왠지 아세요? 잠을 자도 잠을 자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사울왕이 보낸 군대가 자기를 죽일 수 있잖아요. 그랬는데 다윗은 절망의 벼랑 끝에서 뭐라고 합니까? 시편 23편 4절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똑같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평안할 수 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걸었던 그 광야는 말 그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곧 죽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짜기 한복판에서 오히려 내 잔이 넘쳐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다윗은 세상이 아무리 다윗을 너는 죽어야 마땅해 라는 이야기를 써내려가도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고 다윗을 보호한다는 이야기를 쓰시니까 다윗이 잘못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누가 봐도 환경적으로 보면 잘못되는 것이 우리의 수순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하시면 이 세상의 어떠한 이야기도 여러분을 마음대로 마무리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지금 조건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건은 날아가도 괜찮아요.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다 사라져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조건이 날아가도 취하시는 분이 여호와, 한순간에 그 보는 것을 부여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는 어떤 페이지를 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작가가 어떤 책을 쓰잖아요. 그러면 비극도 있고 기쁨도 있고 절망이 막 왔다 갔다 해요. 근데 해피엔딩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작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막 고민이 있고 고생을 해도 마지막에 작가가 그 이야기에 해피엔딩을 적으면 그 등장인물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을 방해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우린 또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결과는 잘못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박국이 직면했던 17장의 17절의 현장처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사업, 사정없이 흔들리는 가정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없으며 없을지라도의 절망 속을 통과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세상의 조건이 다 무너질지라도 오늘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으시는 주일 오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조건적 신앙에 매달려져 있었어요. 내 외양간에 소가 가득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밭의 소출이 풍성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 안 하지 않으세요? 밭에 소출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밭에 소출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밭에 소출이 있어야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지. 무화과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야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내 삶의 무화과 나무가 말라도 외양간이 텅 비어도 영적 겨울을 만났을 때 증명되는 것이고, 오히려 그 없음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없을 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둘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둘째 시작. 네, 절망이 곧자기를 디딤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모든 조건이 사라진 현장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이후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됐을까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박국은 이 처참한 현실 속에서 내가 내 상황을 묵상하고 내 백성들의 상황을 묵상하면 절대로 소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는 힘을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내게 몰려오는 두려움을 이길 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십니까? 텅 빈 삶을 채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없기 때문에 시선을 바꾸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무력하지만 주님은 저의 힘이십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이 화면, 왼쪽 화면 어떤 화면입니까? 요즘에는 잘 안 보이는데, 요즘에는 뭐 어떤 채널을 봐도 뭐 100 몇십 번을 누르거나 300 몇십 번을 눌러도 어떤 다 드라마가 나오고 예능이 나오지만, 옛날 TV는 11번, 13번까지 하고 나서 14번부터 어떤 화면 나왔어요? 왼쪽 화면 나왔죠? 칙칙거리면서 듣기 싫은 소리 나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과거에 집에서 안테나를 연결해 TV를 보던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저도 유치원 때까지만 해도 흑백 TV가 있었어요. 저희 할아버지 집에. 그래서 저런 걸 굉장히 많이 봤어요. 뭐 케이블 방송이 없었을 때는 쉽게 볼 수 있는 화면이니까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보내는 송출 신호가 끊기거나 새벽에 이런 TV를 켠다든지 이러면 안테나가 고장이 나면 방금처럼 화면이 사정없이 흔들리고 치거리는 소리가 나는 그런 하얀 점들과 회색 점들을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화면이 깨졌다, 빨리 TV를 끄던가 화면이 있는 것으로 돌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거슬리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천체 물리학자들이 밝혀낸 이 흐린 화면의 과학적 사실이 우리의 닫혀져 있는 고정관념을 깬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지상의 방송 신화가 완전히 끊겨버려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다시 한 번 더 그 사진 띄워주십시오. 자, 이 왼쪽 화면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화면의 100%라고 예상을 해보세요. 여기에 1%가 다름 아닌 오른쪽 사진에 나와 있는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여서 TV 안테나의 1%가 그 왼쪽 화면에 수신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약 138억 년 전에 우주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에 우주 전체에 퍼졌던 태초의 빛의 흔적이 우리가 너무 쉽게 지나쳤던 치지직 화면의 1%가
138억 년 전에 있었던 빛이라는 거예요. 인류가 방송을 시작하기 훨씬 전부터 우주에 존재했던 태초의 빛이 지상의 신호가 차단되자 비로소 아날로그 TV 안테나에 잡혀 눈앞에 일부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흔적을 우리 성도님들은 다 보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볼 게 없는 화면이고 방해의 화면이고 소음입니다. 하지만 그 볼 것 하나 없는 척박한 화면 속에서도 우주 태초부터 존재했던 빛의 흔적,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제가 무슨 말이냐면 TV 화면의 한 일부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흔적이 남아 있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도움의 흔적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맥주감사주의를 지킬 때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반기에도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내가 무엇이 염려가 돼?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건강의 신호가 끊겨질 때가 있어요. 물질의 신호가 끊길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과의 관계 신호가 치직거리는 절망의 골짜기를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주던 안정적인 신호가 뚝 끊겨버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볼품없는 순간에도 태초부터 여러분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지금도 변함없이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힘이 우리 삶에 임할 때,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만 알고 우리는 절망 속에서만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여러분을 그 절망 가운데서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본문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하나님이 하박국 자신의 발을 어떤 동물의 발과 같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슴과 같게 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슴은 초원에서 풀 뜯는 사슴 말하는 거 아닙니다. 맹수들의 추격을 피해 깎아지르는 듯한 절벽과 가파른 바위 산을 거침없이 뛰어다니는 광야의 산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지금은 뭐 너무 좀 게을러 보이긴 하는데 얼마나 부지런한 양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산양인데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양이 바로 이 산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깎아지르는 듯한 수직절벽을 타는 유대 광야의 산양을 한번 상상을 해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표범이나 하이에나, 맹수 같은 그런 동물들이 그 산양을 덮치려고 할 때 산양이 어디로 도망가요? 절벽 위로 올라가죠. 제가 앞에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산양이 그 위험한 험지로 갔으니까 산양 죽겠네요? 그렇지 않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정교한 설계가 산양들의 발굽에 담겨 있는 거예요. 산양의 발굽은 외곽은 바위를 파고드는 단단한 칼날 같고, 안쪽 바닥은 미끄럼짐을 방지하는 말랑말랑한 고무패드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중구조로 되어 있는 이 산양의 발굽으로 밟은 곳은 절대로 미끄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위를 디디는 순간 마치 흡착판으로 딱 붙인 것처럼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두 갈래의 발굽을 손가락처럼 양옆으로 자유자재로 벌려서 무게중심을 잡을 수가 있고요. 앞다리보다 긴 뒷다리와 강력한 목 근육의 힘으로 인해서 수직의 벽을 용수철처럼 떨어지짐 없이 돌아다닐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환경에 몰려서 절벽의 낭떠러지 앞에 서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가 끝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박국의 발을 무슨 발이 되게 하셨다고 했어요? 사슴의 발과 같게 되게 하셨다고 그랬죠. 산양과 사슴처럼 되게 하셨다는 것은 그 절벽의 낭떠러지가 끝이 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방해로부터 건진받을 수 있는,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역설입니까?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는 인생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위기가 찾아오고 사방이 막힌 절망의 골짜기를 만나면요,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가 낮 예배 때 누구를 살펴봤습니까? 야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험악한 세월을 130년 동안 보냈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줄 아세요? 130년 동안의 수많은 고난이 그를 공격해도 그를 넘어뜨리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단단한 믿음의 발굽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험한 절망의 절벽을 가볍게 딛고 역전의 디딤돌로 삼아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역사적 결말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은 유다를 징계하는 도구로 바벨론을 잠시 쓰셨지만 그 바벨론이 자신을 도구로 쓰여지게 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오히려 과시하니까 하나님이 그 교만함을 다 짓밟으셨어요. 그래서 하박국이 2장 8절에 이런 예언을 하거든요. 너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할 것이다.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 약속처럼 하박국의 예언대로 유다를 멸망시키긴 했지만 그 이후에 70년 뒤에 메데 바사, 우리가 알기로는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지금의 이란이죠,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멸망시켰지만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악한, 그들을 깨우치지 못하는 모든 죄악들을 정화시키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수술대 위에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세우시고 나서 수술시키시고 어떠한 역사를 베푸셨는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과 2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여러분, 70년의 포로 생활이 한순간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하나님의 강권하신 역사로 페르시아를 통하여서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입니까?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있었기 때문에 이 일들이 상실의 땅 가운데서 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끝장내지 않으시고 바벨론을 역전시키신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죄로 넘어지는 유다 민족을 페르시아를 통해 포로 귀환하게 하셨을까요? 유다의 혈통을 통해 이 땅의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는 자녀들을 책임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면 제일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렇게 하박국이 말하고 말씀을 마무리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문구를 그냥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이것이 유명한 말이지,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라는 것은 마치 그냥 수식어 같은 느낌이라서 잘 주목을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말인지 아십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은 독백 고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골방에서 하나님, 내 일기장입니다, 내 개인 고백이니까 들어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하박국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바벨론에게 남유다를 허용하시나.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남유다를 건지실 것이라는 소망을 알게 되었을 때에 하박국이 회심하고 이 놀라운 아름다운 고백을 오늘 본문을 통해 남기고 나서, 지휘하는 사람을 위해 내 수금에 맞췄다는 것은 이 고백을 내 개인 시로 남기지 않고 공동체의 고백시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 모두에게 읽혀지고 있잖아요. 성경은 옛날 과거의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아멘으로 받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또 은혜로 물들다, 우리 여름에 은혜로 물드는 삶을 살아야 이 무더운 여름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 외양간이 비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상실의 시대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가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